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겨자씨 비유의 말씀, 누룩 비유의 말씀, 그리고 가라지 말씀의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보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로되 나중은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는 취지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내 시작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얕고 미약하고 작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성공하게 되리라 라는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굳이 해석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으나, 이런 해석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개인의 삶의 형편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창대하고 성공하게 되기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점점 크게 창대하게 임하게 되리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지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으로 많이 사용되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겨자씨는 이와 같이 작은 것을 뜻하는 걸로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 만큼 무화과 나무와 같이 3m 정도의 크고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이 겨자씨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의 형편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리라 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하게 크게 임하게 되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뿌린 말씀의 씨앗은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작았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능히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에 부족하면은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씨앗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것이 미미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처음 심겨지게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도 않았어요.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음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서 비롯되더라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확장, 하나님 말씀의 확장,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아주 그 양영역이 미비했어요. 그리 눈에 잘 띄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제자들의 생애도 그와 같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화려하고 크게 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에는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죠.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주목하는 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평범하고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도 대부분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과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복음의 능력도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 미련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요,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보면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에 화려하고 성공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무서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성도도 교회도 복음도 이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미미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상과 사람들 눈에는요,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미약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처음에는 그 시작이 아주 작고 미약한 것에 불과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 하나가 작은 씨앗으로 돼 나중에는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곁들이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많은 세상 사람들을 능히 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부터 비롯되더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점점 크게 되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안과 영원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은 이와 같이 아주 미약하였으나 말씀의 능력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결과는 이와 같이 크고 창대하게 점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위로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교회와 성도는 결코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결코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참된 영적인 안식과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깨닫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서산제일교회와 성도들도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큰 교회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능히 이곳에 와서 구원을 누리고 안식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더욱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3절 말씀에 보면 누룩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말씀하냐면 누룩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누룩 비유의 말씀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 나중에 크게 부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 비슷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겨자씨는 성장하지만 누룩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누룩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의 활동력,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조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악된 생각을 등에 이기게 되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힘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붙들려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을 어제 본문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 미리 전해드렸지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보니까 40절, 4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심판의 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서, 알곡은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곳간에 걷어들이시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어져 단에 묶여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를 솎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왜 그냥 가라지를 두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가라지와 악인들은 맹렬히 타는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알곡과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곳간에 모아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곡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져요? 심판의 때는 그저 무섭고 끔찍한 일로 밖에 다가오지 않지만 의인들에게는요, 심판의 때가 있으면, 세상 끝에 심판의 때가 있으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정말 영광된 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세상 끝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처음에는 미약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점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지게 되는 겨자씨와 같이 크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은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주 만물도, 세상 만물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곳간에 들으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세상 끝난 날 주님께서 이루실 의로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친히 거두어들이시고 해와 같이 빛나게 거두어들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터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많이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